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가장 큰 명령,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분부하신 일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 땅,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복음을 전하라, 세계 선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가장 큰 계명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는 사실 의지도 필요합니다만 전략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하여서 큰 승리를 얻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은 이 세계사에서 키프러스라고 불리는 지중해의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키프러스 국민의 80%가량이 또한 기독교를 믿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 첫 출발점이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실루기아,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바나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그런데 그 안디옥 지역에서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 그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입니다. 자, 실루기아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도에 보이게 되어지는 것처럼 배를 타게 되고, 배에서 이제 이 실루기아 왼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요, 지중해 동쪽편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세계사에는 키프러스라고 소개되고 있는 저 섬, 저기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구브로 섬을 지나고, 그리고 또 이제 배를 타고 또 더 이동을 합니다. 밤빌리아 버가로. 조금 보기 좀 어지러우시죠? 다음 지도 한번 보실까요? 아주 단순화되어져 있는, 간편화되어져 있는 지도, 다음 지도를 좀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화면에 알아서 넘어가야 되죠. 그죠? 방송실 눈치 있게 빨랑빨랑 움직여 주세요. 네. 단순화되어져 있는 지도가 저런 내용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램프 모양새, 그 알라딘의 램프 모양새로 1차 전도 여행을 움직입니다. 배를 타고 움직여서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저 위쪽은 소아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그런 지역인데, 지금 현재의 터키 지역, 그 터키 지역을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내륙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는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사실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제일 가장 첫 번째로 방문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키프러스 혹은 아니면 사이퍼러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키프러스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어서 여기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바나바 그리고 이 바울은 먼저 지중해를 향해서 바나바 고향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역 가운데 소위 그들이 실행했던 선교 전략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 기독교 선교의 아주 귀한 선교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선교 전략,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 쓰임 받는 자세입니다. 먼저 출발하기 전에 성령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아주 간략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한다, 사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이지 일의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교, 이 선교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이지 인간의 선교, 사람의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파송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선교는 어디까지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선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일이 어렵지 않고 또한 쉽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믿음, 이 분명한 보내심이 있을 그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보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혹은 장애물이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애물에 맞닥뜨려 서서 그 장애물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의 보내심,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쓰임 받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성령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은 결코 막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위 전도왕 이렇게 지칭을 받았던 분들이 사실은 좀 꽤 계셨었지요. 그런데 그분들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간증 집회가 있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들의 어떤 은사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주요 요인은 재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실패합니다. 수도 없이 그들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쓰임 받는 자세를 취했을 그때 하나님이 쓰셨다. 그렇게 그들은 간증을 합니다. 이처럼 늘 기도하면서 항상 쓰임 받으려는 그 자세와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잘 되어야 합니다. 쓰임 받는 자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께 쓰임 받으려는 그 자세,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이 잘 되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심히 방황하게 됩니다. 중국 내지 최초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이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에 의하게 되면 영적으로 그가 매우 공고하게 되어졌을 그때 그의 누이에게 영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빠는 가지이므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세요. 오빠는 가지이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라. 사실 이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뭘 해야 하나, 그것 아주 선교 현장에 딱 떨어지니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누이가 보낸 핵심은 뭐냐면 전략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 많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다. 이거를 깨우쳐 준 거예요. 누이의 편지를 보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아차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리고는 잠시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했다. 그가 잃어버린 그 영성을 회복하고 나니 더 이상 중국 선교가 그를 무너뜨리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난공불락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가 착 달라붙어 있는 것, 그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신학을 마친 것으로 사역의 준비가 다 된 것 아닙니다. 보통 신학생들이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그러면은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의 길을 나섰다가 자신도 점점 메말라지고 가정도 실족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교회도 실족하는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는 그 신앙의 기본, 바로 이것을 갖추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전략이라면 전략이요, 전략 중에서도 최고의 전략이 됩니다. 성령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상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선교하는데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덤비는 게 아닙니다. 대상 연구가 필요합니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가 어딥니까? 지리적으로 지중해 동북쪽 바다에 있는 안디옥, 그렇게 멀지 않은 실루기아 항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중해 섬이지요. 무엇보다도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 대충 한 우리나라 크기 정도 되는 그런 섬입니다. 큰 섬이죠. 자, 여기 바나바의 고향을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유리했을까요? 언어며 풍습이며 사상이며 풍토이며 심지어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 혹은 아니면 전통적 어떤 내막, 모든 내막을 이 바나바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브로는 바나바가 아주 잘 압니다. 완전히 파악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구브로 섬만큼 외세의 지배를 많이 받았던 섬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중해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브로 섬도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곳을 또 특별히 먼저 선택을 했다. 뭘 이야기할까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갈급한 거지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했던 것하고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1.5%. 그런데 1919년 기미 독립선언 때 민족 대표 34민 중에서 16명, 절반 가까이가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가톨릭, 없었습니다. 천도교 15명, 가톨릭, 불교 1명. 여러분, 그때 우리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왜요? 갈급했거든요. 일제의 압제에 갈급했거든요. 어쩌면 그때 우리의 심령하고 이 구브로 사람들의 마음하고 비슷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처럼 전도의 대상에 대한 깊은 연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 있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 청소년에게 전도한다 그러면은요, 청소년의 언어, 청소년의 심리, 청소년의 고충, 놀이 등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청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지도할 때는 유독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말이 나올 정도냐면, 조 목사님한테 맞는 애들은 조 목사님께 사랑받는 애들이야. 그래서 심지어 얻어맞으려고 관심의 대상이라고. 근데 때리려고 때린 건 아니고요. 그냥 괜히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건 거예요. 우두커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 친구들을 뭐라도 어떤 연결 통로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건드리는 거죠. 데리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사실은 말은 싫어하지만 속은 싫어하지 않거든요. 속은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장년들 어른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큰일 나지요. 여러분, 그 필요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대상들. 그 대상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그 대상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맞게 이교도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그들의 종교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알고 들어가야죠. 알고 전해야 되는 거죠. 예. 다 무시하고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오히려 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엄청난 곤욕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어느 모 교회 해외 선교팀이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안타깝게도 2명이 총에 맞아서 죽었지요. 그리고는 뭐 돌아오고 전 국민이 그냥 붕괴를 하고 우리 기독교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선교단체 어느 모 선교단체인데 사실은 그 선교단체가 좀 약간 무대뽀입니다. 예. 그 일 이후에 그 선교단체 우리 선교단체 여러 연합기관 선교한국에서 배제당했지요.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원되지 않았고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 선교단체와는 교류 금지 상태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선교단체입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타이틀은 아주 거창하고 아주 멋있어요. 예, 이 아프가니스탄 이제 평화 대행진 문화 축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계획은 뭐냐면 1만 명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들어가 가지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얼마나 타이틀은 그럴듯합니까?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 있었을 때 현지에 있었던 그 선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외에 나머지 모든 선교사들은 사실은 이거 하면 안 된다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1만 명이 들어가지 못했고요. 7천 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7천 명 정도 들어가 가지고 그 현수막을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라고하면서 현수막을 펼치고 그리고는 행진을 하고 갔을까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그 7천 명이 아프가니스탄 여러 곳 이곳저곳 뭐 수도 카불 비롯해서 좀 땅밟기 했다. 뭐 갔으면 선교에 대한 어떤 성과 보고는 있어야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보고를 했습니다. 내막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일간지에 크게 나왔습니다. 신문 1면에 나올 사실은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릅니까? 타이틀은 문화 행사지만 사실은 복음 선포한다고 복음 전도한다고 기독교가 이슬람 땅에 기독교를 선포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 그 나라가 몰라요. 바보도 아닌데 다 알죠. 그게 신문에 난 거예요. 그 문화 행사를 해준 공무원은 그 일 때문에 잘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명이 총에 맞아 죽었던 사건, 그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은 사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배경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또 들어가 가지고 그 선교단체와 연관이 있는 협력하는 교회였었어요. 샘 무슨 교회. 그리고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안 되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이 선교 지역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이동을 하는데 수도 카불 지역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애초에 원래는 남쪽으로 갈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도했던 그 간호사, 사실은 이제 선교사죠.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전문인 선교사였고요. 그 간호사가 남쪽으로 가도 된다라고 해서 예정에 없던 좀 더 공격적 접근을 한 거죠. 남쪽으로 가다가 피습당한 겁니다. 그럼 그 간호사 그 선교사는 누구냐?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발뺌을 했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 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 역시 그 문제가 되었던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 거기에서 파송되었다라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대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상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슬람은 거짓 종교인이 쌍거리 다 무시하고 그냥 그곳에 막무가내로 복음 심으면 다 될까요? 되겠죠. 여러분, 통쾌할 수 있고 시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미안합니다만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다 걸어 닫게 만들어 버리는, 자기 자신들은 시원하고 통쾌하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선포를 하고 선언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격적 선교를 해야지 어디 숨어가지고 이리저리 눈치 보고 하느냐, 목청 높이면서 마음껏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우리나라 모든 선교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선교사들은 전부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막무가내로 선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상 알아야 합니다. 불교권이면 불교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고요. 이슬람권이면 이슬람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해를 해야 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 이 선교단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짓을 했느냐. 한때 이 영상이 그냥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닌 영상이 있지요. 인도에서 인도 어떤 유명한 이 불교 사원,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타 메고 가가지고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조계종 본사인 봉원사 대웅전에서 기타 치면서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 있습니다. 전부 다 동일한 선교단체입니다. 예. 여러분, 대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교도에게 전도하려면 그들의 종교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전통도 알아야 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환자에게 전도하려면 환자도 되어보고 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에 취미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려면요, 같이 운동하고 또 어떤 운동 같이 잘 하게 되면 쉽게 공감대도 형성이 됩니다. 대상을 잘 파악하는 것, 선교 전략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선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예. 선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신. 대상을 그만큼 연구하면 변신도 할 수 있겠죠. 예. 이것은 지조를 굽혀라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 13장 이전의 이야기에는 이 바울을 바울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눈치를 챘는지 모르시겠지만 사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3장의 이야기부터 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7절에는 분명히 여전히 사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는요 바울이 소개됩니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어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지극히 큰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지극히 큰 자라고 하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지극히 작은 자, 겸손의 자리에서 쓰임 받았다.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이라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도는 뭐냐면요, 그가 히브리식 이름에서 로마식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그가 선교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고 변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방 선교 시작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선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아주 파문을 많이 불러일으킨 이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아직까지도 팽팽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온몸에 그냥 문신을 하고 다니는 사람. 옷 복장도 뭐 그렇게 뭐 신사적인 복장도 아닙니다. 그냥 뭐 조끼처럼 뭐 소매 없는 민소매 뭐 옷 입고 있고 그냥 아주 힙하게 뭐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냥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뭐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하여서 사실은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듣는 건 아니지만 그가 그럼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사역 대상자가 누구냐면 불황자들입니다. 예, 알코올에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예, 집 없이 또 불황한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기는 그 전도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신을 하고 그리고는 뭐 소매도 없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고 대화가 되더라는 거지요. 예. 그리고는 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로카이 섬에 전통적으로는 다미엔 신부 역시 이러했었지요. 그가 나병 환자들에게 전도하려고 결국은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다미엔 신부의 보고에 의하게 되면은 그가 나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도 오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선교사는 자기 변신을 잘 해야 합니다. 선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선교의 접촉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접촉점이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다.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의 회당 아주 여러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게 되면 유대인의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는 곳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 많고 또 회당에는 매주마다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도 거점 삼기 대단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회당이 바로 선교의 접촉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전 세계에 여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기도 하지요. 그럼 유대인들만 그러합니까? 유대인하고 대단히 닮은 구석이 있는 이 희한한 나라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면 교회 다니죠. 한국 사람들도 모이면은요, 희한하게 교회부터 세워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이고요. 예, 참 닮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나라로 쓰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선교의 나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를 할 때 그 어떤 접촉점 형성이 필요합니다.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요. 주민들과 접촉점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 공부방이라든지 한때 문화센터 같은 거 많이 했죠. 혹은 아니면 대체의학, 건강교실 등등등등. 예, 전부 다 사실은 어떤 접촉점, 그죠? 예,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당을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 접촉점, 그 접촉점을 삼았던 것처럼 교회도 그런 어떤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농촌의 어느 교회는 뭐 농촌 운동 뭐 이런 거 탑니다. 그것도 좋은 전도의 접촉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전도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 교회도 어떤 대사회적 어떤 접촉점, 예. 열린 창문 혹은 아니면 창구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선교 전략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선교 전략이 뭐냐? 핵심 도시를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핵심 도시. 본문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자, 처음엔 이 구브로 섬 항구에 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 그곳이 어디냐? 살라미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살라미의 이 회당을 접촉점 삼아서 구브로에 상륙을 하고 구브로에 적응을 한 거지요. 그리고는 이 살라미에서 이제 6절에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섬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구브로 섬의 중심부를 목표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냥 살라미에서 적당히 있다가 거기서 끝하면 되잖아요. 그럼 왜 바보로 갔을까요? 여기 바보에 총독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총독이 거주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섬의 중심 지역이다라는 거지요. 선교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현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특색이 사실은 그것이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선교 전략, 거점을 장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도시들은 사실은 모두 다 지리적 요충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다 그렇습니다. 유대에서는 가장 중심부였던 예루살렘 복음화. 여러분, 이방에서는 거대한 중심도시 안디옥. 지금 여기 구브로로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구브로에서는 구브로의 중심도시 바보. 나중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로마 복음화도 그러합니다. 당시 세계 중심지가 로마 아닙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중심도시였던 여리고를 먼저 공략을 합니다. 거점 지역을 먼저 공략하라.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중심이 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세기까지 아직까지도 절대량으로 비율량이 아니라 절대량으로 그래도 아직까지 이 세계 선교에 가장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입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 70-80% 정도 미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평양이 먼저 복음화가 되어졌죠. 지금 우리나라 중심부가 되는 수도권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강원도보다도 높고요. 경상도보다도 충청도보다도 서울 경기권의 복음화율이 더 높죠. 그죠?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 핵심 도시를 공략했다라는 겁니다. 저 북한 땅에서는 평양을 공략을 했습니다. 또 남쪽 땅에서는요, 여러분 이 영남 지역에는요 부산과 대구를 공략을 했고요. 예, 또 이 전라도 지역 가운데서도요 관문이 되는 중심 지역을 사실은 선교사들이 공략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나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선교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핵심 지역을 먼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수도권 그리고 경기권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있잖아요. 대도시를 공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인구가 거기에 많기 때문입니다. 단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 한 가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대도시에만 집중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지방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거점 삼아서 절대량적인 어떤 양적 측면에서 볼 때는 거점 도시 핵심 지역을 공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퍼져나가는 것을 감안을 할 때는 지방도 염두에는 두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섯 번째 선교 전략 뭘까요? 핵심 인물을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서기오 바울이 누구냐? 이 구부로섬의 총독입니다. 구부로섬의 총독, 다시 말하면은 핵심 인물. 조금 전에는 핵심 지역이었지요. 지금은 이 핵심 인물을 전도를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부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총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역시 대단히 현명한 생각입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들, 그들이 예수 믿으면 전도하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유력한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의 멤버로 있으면은요, 교회가 어떤 복음적 활동을 하기에 좀 더 쉬울 수 있는, 좀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조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사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 그러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요, 뭐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누구나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핵심 인물, 이것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맨 먼저 총독에게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는요, 황제에게까지도 전도하잖아요. 가이사 황제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도 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곱 번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공략해야 합니다. 선교는 어쩔 수 없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입니다. 핵심 도시와 핵심 인물을 전도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곳일수록 마귀의 역사가 크기 때문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도 흔히 쓰는 말로 큰 마귀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 박수, 엘루마, 바이에수,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의 수행원이라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엘루마. 그런데 엘루마 뜻이 뭐냐? 박수라는 거예요. 무당이라는 겁니다.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 옆에 큰 마귀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온갖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 대장 같은 사람, 그들이 핵심 인물 곁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교묘한 말로 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의 말을 무시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듣게 되는 거지요. 역사 속에서 로마 총독에게 들려주었던 첫 번째 가는 그런 어떤 공갈이 있었습니다. 그 공갈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두 왕 섬기는 것이다. 이는 당신이 로마 황제를 배반하고 역적되는 것이다. 엘루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들으니 로마 황제 가이사 말고 또 다른 왕을 섬긴다 이러니 이 총독이 얼마나 이 가슴 졸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고발이라도 하면 총독은 그야말로 끝 되는 거지요.
자, 무서운 공갈 중에 공갈입니다. 그래서 간악한 유대인들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 총독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를 살려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반역하는 거다. 그러니 반역자 어떻게 살려주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요. 수많은 총독들은 이 말의 두려움 때문에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기독교 박해의 대열에 오릅니다. 이 박수 엘로마 역시 마찬가지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똑같은 위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서 그를 보면서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일시적인 소경이 되었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총독,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예수를 믿으니 이제 선교 사역이 탄탄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지역 복음화 혹은 아니면 민족 복음화도 영의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무모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기도로 먼저 공략을 해야 합니다. 전쟁에서도 상륙하기 전에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듯이 기도로서 사람들이 헛된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영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소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거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거 듣지 않도록. 전도할 때 놀러 다니고 돈 벌고 쇼핑하고 정치하고 그런 곳에는 전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시선이 그냥 엉뚱한데, 마음이 엉뚱한데, 귀가 엉뚱한데 열려 있으니 잘 되겠습니까? 놀이가 보이고 돈이 보이고 상품이 보이고 정치가 눈에 보이니 복음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교도소나 군대나 사회 그늘진 곳 전도가 잘 됩니다. 요즘 군대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군 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군대 가면은요, 교회 다니지도 않는 애들이 교회 다 오잖아요.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황금밭이죠, 황금밭. 그죠? 예. 여러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 만들어 주십니다. 그죠? 세상 소망의 눈이 딱 닫혀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주님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방해받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영향력이 가장 큰 어떤 방송, 언론, 포털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방송이 교회의 복음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토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방 종교 혹은 아니면 잘못된 가치관의 도구가 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연일 반성경적인 어떤 사상들을 유포시키고 또 연일 반기독교적인 기사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성경적인 그런 일들은 얼마나 미화를 잘 시키는지 백성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송사, 그 외에 여러 등등등 유능하고 공정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좀 요소에서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대적 기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쇠뇌되어져 있는데 하루아침에 자유를 얻는다라고 해가지고 뿌리 깊게 박혀있는 무신론적 사상 그것이 하루아침에 뒤집히겠습니까?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북한 지역의 어떤 정사 그 권세 잡은 자,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그들을 대적하는 기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통일되면 그것 또한 비극입니다. 아무렇게나 통일되면 성교의 교회, 전도의 교회가 아니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도 성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전국민 18% 기독교인에서 순식간에 전국민 10% 기독교인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갑자기 기독교가 마이너리티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무작정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개간을 해 놓아야 합니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공략하여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 아무렇게나 그냥 쉽게 편하게 막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 이 짤막한 한 구절 가운데서도 급으로 숨을 놓고 바울, 바나바 그들이 얼마나 선교적으로 치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성령님께 쓰임받는 자세 제1번입니다. 성령께서 쓰시지 않는데 백날 가면 뭐 하겠습니까? 대상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연구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선교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야지요. 자꾸만 내 고집대로 뭘 하려고 그러면은요,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에 민폐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교의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접촉점을 찾을 것인가? 다섯 번째, 핵심 도시를 전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핵심 인물을 전도해야 하고요. 비슷하죠. 핵심 도시, 핵심 지역, 핵심 인물. 그리고 일곱 번째, 결국은 영적 전쟁이다.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이 전략은 동일하게 유효한 전략이고 모든 전도 혹은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리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며 이겨내야 할 전략이기도 합니다. 알고 기도하고 준비되고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